자, 오늘은 세례 관련해서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시대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1절에 보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황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당시 이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디베료라고 하는데 왼쪽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부르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고 해요. 총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을 다스리라고 해서 그 로마 사람인 거죠. 로마 사람을 직접 파견을 이 유대 지방에 보내서 총독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왕들도 있어요. 그죠? 밑에 보니까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 4분의 1을 맡은 통치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 한 명을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이거 혼자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띄어서 자 이거는 너가 맡아라 하고 하는 약간 우리나라로 뭐 얘기하면 어떤 도지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여기서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때 당시에 헤롯 가문이 있었어요. 헤롯 가문. 그들은 정말 돈으로 이렇게 신분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 로마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었던 것처럼 이 헤롯 왕, 이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워놔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대상이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말씀을 이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자, 여러분들 회개의 세례가 먼저 일어나. 그러고 나서 성령 세례가 나. 자, 회개의 세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인 거예요. 자, 어,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랬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했었던 의식이 뭐냐면 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만 받고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도 삶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이 시대에도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세례보다는 침례 쪽을 조금 더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어쨌거나 침례든 세례든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전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로만 끝나는 그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못한 것.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크리스찬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목사님에게 이렇게 세례의 세례만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완벽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계속 한번 말씀 볼게요. 자, 4절에 보니까 4절에는 요한의 역할이 나와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제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은 역할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의 선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던 인물이 우리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림하실 날이. 근데 이 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이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져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 급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느껴져요. 이제 주님이 정말 이제 어,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그 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오실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요. 그냥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미혹돼 가지고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종말의 때에 잘못된 복음을 듣고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요? 직장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 주님 오신 날을 때문에 그렇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현실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했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나 오늘은 내게 주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주님 오시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꾸준하게 지금처럼 살아가시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등불 들고 있는 신부들 있잖아요. 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이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신랑이 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 기름병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기름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지금처럼 대화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싹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는 주님 오실 길을 참 기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